올해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73년 3월 10일 당신이 집사님이셨던 우일용 장로님 가정에서 23명이 모인 가운데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교회 부지, 이곳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79년에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사진을 좀 보시면요,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삽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지금 1층이 지어지게 되고 또 완성이 1층이 저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1층 예배당을 지은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뒤에야 2층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벽돌 나르기도 하셨고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그 공사 과정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교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건물로서는 완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어디 지금 공사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신자는 아직 공사 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야 할, 완성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어떻게 서로 미워하던 원수지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서두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라 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상태를 그때와 이제라는 단어로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3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은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해결해 줌으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18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가까워지게 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누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는 화평이신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다를 뿐 아니라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무리라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멸시하고 천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고 이방인들은 그러한 교만한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 율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인 조항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그 율법을 모두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전혀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안에 있으면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의 장막을 허무셨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들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적대적이고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모든 소외와 따돌림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모든 분리와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16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절 18절에 둘,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려 하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이 새로워진 공동체를 14절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 16절에서는 한 몸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돌볼 권자의 무리 속자입니다. 돌보는 무리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특징은 편안함입니다. 때로는 잠자다가 일어나서 머리가 엉망이 되고 눈곱을 끼고 있어도 가족들을 대하는 데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또 가족 중에 장애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받아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가정은 어떠한 사람도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나이나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 식구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외와 따돌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편견과 분리의 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설령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도,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 품어주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 여정 속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기댈 수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각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거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다시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사도들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다져지고 그 위에 말씀이 점점 쌓이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영주동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모퉁이를 고정시켜주고 모든 담들을 맞추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규모와 방향과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양쪽에 쌓는 돌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퉁이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하여서 즉 함께 뼈대를 이루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 없고 완성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살고 함께 할 때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짓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싸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교회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허점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 무엇을 위해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까?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그네였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서로 나 몰라라 하면서 집에 가지 마시고 서로 식사도 함께 하시고 차라도 한잔 함께 하시고 남녀 여전도에 들어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날 풀리면 운동도 함께 하시면서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말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도 서로 함께하고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나 큐티했던 묵상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친밀한 영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연결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연결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결시키고 또 성도들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존경과 배려와 경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북교회의 핵심가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교사와 아이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영주 동부교회를 말씀 중심의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또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